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6절까지 교독합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부터 좀 파악을 하여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항상 그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 소굴 속에서 사는데도 사단 소굴 속에 있는 걸 본인이 못 느껴. 죄에 찌들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또 문제를 계속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분이 자라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대처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일꾼을 양육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예비해 놓고, 항상 주님은 항상 예비를 해 놓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원수마귀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정복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왔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당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장성해져 가지고 이제 여기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이기는 자다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 사람은 여호수아를 얻은 거예요. 물론 갈렙도 받쳐줬지만 상징적으로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바로 여호수아를 얻었다는 얘기는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다른 곳을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침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단을 몰아내고 거기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집어넣고 갖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유약함을 보게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가.
그리고 인간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휘둘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다 봤을 때 결국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난도질하고 부부간의 난도질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잘 몰랐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고난받아서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서로를 분리시키는 데 썼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줘.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라합을 예비를 해요. 사실 정탐꾼을 보내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진영을 보는데 초점을 물론 맞추고 그들의 뭐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성 안에서 보면 라합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그 정보를 다 알고 그 라합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서 한 가족을 얻게 되고, 그렇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의 바탕이 돼서 이제는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돼서 여러분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 속에서 미움과 분노 속에 살던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점차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니까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바로 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을 보여줬다면,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일꾼이 준비됐다면 2장에서는 또 새로운 영혼을 건져서 그 영혼으로 수없는 영적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연스럽게 라합을 만나게 만들고 그 라합을 통해서 정탐을 할 수 있고 또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미 예비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의 그 에베소서 1장 2장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에 대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하여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그들은 정복의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교회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을 통해서 보면, 자, 1장은 이제 예수가 준비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준비된 거. 그러면 2장에서는 뭘 보여줬느냐면 2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영이 죽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영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풍습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여기 오염이 마음에 됐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웃들 뿐이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하며 살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고 정지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끊임없이.
그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주님께서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 가지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승천의 위치까지 앉게 하는 이 축복된 역사가 시나리오 같이 열리죠. 오늘 주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 지금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보세요. 기생으로서 여리고에서 살지만 그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자신이 기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얼마나 해안을 느꼈겠어요. 사람들의 거짓말과 술수와 갖가지 미움과 갖가지 제약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기가 막힌 거지요. 그 속에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현실에 하루라도 거기 만족하고 살았겠어요? 벗어나고 싶었겠지. 그러나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세계 속에서 그는 기생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다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억압 속에 삽니다. 꽁꽁 묶여서 살아요. 사단의 위에서 이리 묶이고 저리 묶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묶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또 귀신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거기서 벗어나라고 자꾸만 세상에는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내, 궁합을 보내, 무슨 뭐 부적을 다내, 뭐를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올무에 채웁니다. 그거 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뭐야? 푸닥거리 하라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했더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하래.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어떤 사람은 1억짜리 하래. 미쳤어, 그렇죠? 그러나 당사자는 급해. 지금 이걸 다 쓰더라도 내가 살고 싶어. 그러나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상한테 가서 비나이다고 절을 해도 내 마음이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내가 신한테 빌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하면 스스로 어떤 위안을 하루 이틀 가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리고라는 한 도시 안에 이런 세계를 걱정하며 탄식하며 살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지만 라합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간담이 녹아지고 염려 건심만 했지 내가 그들 속에 속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그러냐? 그는 기생은 했지만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장사꾼들이 오고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핸드폰이 없지만 장사꾼들이 거기 다니면서요 그 소식을 다 알려줍니다. 세상에 바로에서 바로 밑에서 그 애굽의 학정에서 200만이 빠져나왔대.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야. 이런 소식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만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신기하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더라. 모든 불뱀과 전갈을부터 지켜준다더라. 뭐 갖가지 소식을 계속 알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랬지만 점차 이거는 이 신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는 아마도 마음이 녹아졌을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한 그는 깨달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꾸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그를 만나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 요단을 건넌 사건도 이것은 빅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이때는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모압 평지에 있는데 바산과 옥을 물리친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강대한 나라를 물리쳤다는 거. 그것도 더군다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오합 지졸이라고 생각한 군대도 아닌 그들이 세상의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바산과 옥을 물리쳤다? 이건 그들에게 간담이 높게 하는 거죠.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서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집이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더 탄식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밝을까? 왜 저렇게 얼굴이 항상 밝지? 어째 저렇게 항상 활기가 넘치지? 어째 저렇게 기쁨으로 살지? 우리 집은 돈이 저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은 근심 걱정이 많고 저 집은 날마다 화목이 있지? 뭐가 다릅지? 하나님의 빛이 오는 사람은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사람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지역을 변화시킬 때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육체만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필요해요. 육체 가운데로 가서 접근을 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 육체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내 안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늘의 맛을 보게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계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너무나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주의 능력인지 오늘 이런 은혜 속에서 지금 라합이 만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 보세요. 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는 수 없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이제 그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을 통해서 점차 이것을 하나의 예표가 뭐냐? 라합은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누군지 아시겠죠? 그 보아스가 나중에 룻하고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래서 누구의 계보를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계보.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이야기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구속사적인 역사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악이 만연한 어떤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고 싶고 그동안에는 예수 옛자만 꺼내도 말하기도 못하게 하고 상대하기도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오고 느낌이 오고 그게 다 주님의 때가 돼서 부르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가족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능력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셔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한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거나 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로 한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이 정탐꾼들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영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고 여기 한 군데도요, 여리고를 다 성을 돌아봤다 한 군데도 없어. 그렇죠? 뭐 했어요? 라합 집에 갔다가 라합에 의해서 숨겨졌다가 라합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것뿐이 없어요. 라합을 통해서 물론 정보를 얻었겠지만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라합을 이미 예비한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 했구나? 이겼구나. 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놨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자를 예비해 놨구나. 쉽게 말하면 적진 깊숙이 이미 스파이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어놨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한 사람을 예비해 놨고 또 그 가족까지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전쟁이라는 것은 먼저 한 사람이 충분히 훈련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지역을 정복해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어느 가정을 전도해라. 어느 지역을 전도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 마음에 그 갈망을 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사람을 뭐 해놨다?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캐서 너에게 안내할 것이며 그 모든 비밀한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뜻을 잘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아, 주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뭐가 뭔지.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독한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사는지도 몰랐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 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느끼고 나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왜? 사람들이 착하다 소리 했거든요. 진짜예요. 의심하지 마요. 나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거든요. 우리 부부 사이에 맨날 얘기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더 착했대요. 어떻게 알아요? 떨어져 살았는데 더 착했는지.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더 착했대요. 나는 살아보니까 내가 더 착하던구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한데 서로 상처를 입힌 거예요. 서로 상처를.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나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도 그런 사람인 걸 안 보이고 저 사람만 틀려 먹었어. 저 사람만 못돼 먹었어. 그러니까 매일 뭐 했어요?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저 사람이 내가 더 못됐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나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죄를 탕감받으려고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지 않고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가정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시킬 줄 아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무 똘똘해요. 아는 척을 너무 해. 실상은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같이 무지한 게 없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별이 몇 개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주님이 욥한테 물어본 것 같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바닷물이 안 쏟아져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은하계까지 이 회전을 하면서 전부 다 유지를 하고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아무도 몰라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뭐가 생명이 새려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도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정답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마음까지 난도질하냐 이거야.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찌 알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몰라. 자기 의견이 많은지 몰라. 이게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만 알면 나같이 무식한 게 없구나, 나같이 무능한 게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거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왜?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내가 약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해결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를 모르면 그냥 안 되는 데만 헤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 가서 막 결국은 안 되는데.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걸 미리 아는 사람은 일찌감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한테 내가 피난을 가면 돼.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친히 나의 삶을 살아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돼 주시고, 주님이 지식이 돼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도를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매사에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이겨나가고 사단의 수없는 방해를 이겨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수없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 쉽게 말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의 소리를 듣고 그가 마음이 동한 것 같이, 바로 그런 라합을 또 불러서 그런 복을 줄 때 라합의 소리를, 저가 과거에 기생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저가 어찌하여 지금 저런 복을 누리느냐,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수없는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사단의 올무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탈출하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탈출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편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이것이 정복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들이랍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나는 말씀만 딱 선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축복을 즐기고만 있으면 저쪽에 있는 죄인들이 저게 무슨 일이래.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저 길을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 이거를 보면서 하나 둘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약으로 만연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 편에 다 와 있어. 이게 지금 정복된 거죠. 정복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나는 머물러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밀고 가서 그래서 빛을 비줬어. 내게는 복을 주시고 상대에게는 나의 축복을 비춰줘서 그들의 마음이 동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왔어. 그러니까 사단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이 자동으로 넓어져. 자, 그들이 굴복하니까 그 지경이 우리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정복전쟁이 참 뛰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모하고 뭐 하는 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날까? 그거는 내가 이기는 삶을 못 살고 있다.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빛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꼭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일을 해요.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빛된 삶이 되어짐으로 이제는 새로운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 또 많은 영혼을 자녀를 낳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작업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치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지만 내가 온전하기 전에는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영향력이 나타나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하고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염려, 근심, 초조 속에 사는데 저 집은 날마다 웃어, 날마다 즐기며 살아, 날마다 기쁘며 살아. 또 어떤 집을 보면서는 저 집은 옛날에 우리 집보다 부부싸움을 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 집에 맨날 웃음꽃이 피었어. 왜 그랬지? 교회 다니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라합의 집으로 그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이때 마침 정부 당국에 이 첩자가 들어왔다고 보고가 됐어요. 순식간에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요, 눈치 빠르게 저 정탐꾼인 걸 알고 자기가 숨겨줍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다 해요. 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매국노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소굴에서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연적인 관점에서는 한 나라를 배신한 것이 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여리고의 백성들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사단이 그들을 포로 잡아간 거죠. 사단이 그들을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사단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그냥 소멸돼 가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깨닫고 나서야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사단의 포로로 와 있었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구나. 그렇게 놓고 보면 여리고라는 곳이
자기의 원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배신하고 빠져나오는 건 원래 본향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전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으면 좋은지를 보여줘야 돼요. 100마디 말보다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래. 나를 보면 모르느냐. 할렐루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야,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러면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하다가 그런 분이 어딨어 그러려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더니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성질도 잘 부리고 그럴 때는 나를 보면 절대 그러지 마요. 여러분 삶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면 자신감 있게 하나님 보고 싶으냐? 우리 집 한번 와봐. 나를 지켜봐봐. 또 자신감에 내 자녀들을 한번 봐봐.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자신감 있게 예수를 소개하지. 그게 은혜입니다.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 장사하는 걸 가만히 봐봐요. 누가 뭐 잘 된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 했다가 잘 되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잖아. 그렇죠? 왜 그래요? 보이니까. 돈 버는 게 보이니까. 근데 좀 너무 뛰어들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LA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어느 업종에 잘 된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요 10개 20개 막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가격 깎아주고 싸우다가 다 망해버린대요. 근데 중국 사람은 안 그렇대요. 옆에 한다 그러면 딱 옆에 가게가 나더라도 서로 도와준대요. 서로 장사가 되게 해주고 서로 가격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산대. 근데 우리는 서로 그냥 깎아주고 그냥 앞서려고 하다가 같이 죽어.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여주는 삶이 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은혜가 되어질 때 정복전쟁은 저절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부터 정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부터 정복해야 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 가정이 곧 정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첫성 여리고성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제일 강력한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깨트렸어. 여러분 우리 전도에도 가장 강력한 여리고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 가정이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왜? 속속들이를 다 하니까. 속속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진짜로 변했는데도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거 며칠 가나 보자. 며칠만 이렇게 하고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여리고 무너뜨리는 비결은 입 들레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돌아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오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 너무 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도피를 시켜주고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요. 정부 당국에서 왔을 때 안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못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왔었다. 내가 봤다. 근데 문 닫기 전에 뭐 했다? 나갔다. 빨리 가봐라. 잡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니까 옥상에서 탈출시키잖아. 숨겨놨다가. 근데 탈출시키면서 그가 한마디가 뭡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걸 우리는 한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전부 다 간담이 뭐가 있다? 녹아져 있다. 다 간담이 녹아만 있지 탈출구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워 떨기만 했지. 그러나 라합은 달랐어요. 그는 어찌됐건 기회가 주어지기를 사모했어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탈출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러 가지 당부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돌진해 올 때 너희는 가족을 저가 우리를 섬겨둔 이곳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창문에 빨간 끈을 내려놔라. 빨간 끈은 뭘 얘기해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성령은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춰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 자신들도 다 기억나잖아요.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저는요 요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혹시 글을 읽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내 얘기 같아. 그러려면 그런 줄 알아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이름은 하나도 안 쓰고 이러이러한 가정 이러이러한 가정이 있었다. 성질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그래도 공공장에서 개떡 같다 이런 소리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하여튼 내가 아름답게 좀 표현을 했지만 그냥 실제로는 개떡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은 1등이고 꼭 왜 부부싸움은 새벽 2시 뒤에 전화하느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써가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섬김을 받고 세워져 가는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그런 것들 실제적인 얘기를 쭉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가져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다 당해본 거거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해야 안 해요.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행복했는데 들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언제 들어요?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양만큼 성령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간정형식으로 얘기할 때는 콧방귀한테 듣지도 않다가 기도 충분히 하고 가서 다음번에 얘기하면 요만큼 들어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들으면 다음번에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기 서름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나 좀 살려달라 얘기입니다. 내 탈출기 있겠느냐. 내 이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듣고 보면 우리 과거나 똑같지 그렇죠? 어느 집이 덜하고 더하고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사람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성령이 빛을 비추잖아.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 영혼을 보고 기도가 없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저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도를 충분히 되면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갈망이 와요. 그러면 가서 말해요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말해. 그러면 오늘 튕겨. 그래 튕겨도 걱정하지 마요. 그만큼 못이 박힌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번에 가서 또 말했어요. 못이 또 2차로 또 그 뚫은 데다 또 뚫은 거야.
그러면서 점차 그의 상대가 그리스도에서 흐르는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빛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망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근심 속에 살았는지, 열망 속에 살았는지, 이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요만한 빛만 비춰도 내 인생의 실체가 보여.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지륵까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여기가 똥구덕인지 뭔지도 몰랐어. 근데 요만한 신락 같은 빛만 들어갔는데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만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 그런데 아직 우리는 빛을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치가 깨달아져요. 세상이 깨달아져. 내가 전혀 인정하기 싫었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지 못하던 내가 사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단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야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잘난 척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잘난 척하는 게 남았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외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는 내 경험이, 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에, 아니요. 내가 그 경험을 할 때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뭔가 달라.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때의 사람의 마음과 오늘 내가 대하는 사람 마음이 달라. 비슷한 것 같아도 바탕이 달라, 바탕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해. 왜 그래요? 마음의 바탕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성령님,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을 가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의 사람의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다 알잖아요. 가족이 살아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을 다 몰라요. 무슨 얘기야? 안다고 해놓고 모른다고. 일부는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몰라. 아침에 기분 좋았다고 점심때 기분 좋으라는 법이 없어. 전혀 몰라. 다 좋고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행동 하나로 마음이 상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은 꽁 하고 있는 건 나는 모르고 있었어.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하면 그는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절대 우리는 누구를 몰라요. 모든 상황을 그때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날마다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일도 겪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평상시 너무나도 친밀해서 농담을 하면 나 농담도 받고 막 기뻐해.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탁 농담을 딱 했는데 성질을 확 내는 거야. 저 왜 이래? 오늘 나올 때 부부싸움 했대야. 근데 나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요. 이게 변화무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안다고 착각해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상황이 수없이 변하는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이걸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결국은 보세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 두 정탐꾼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탐하기 전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어제 하던 봉사, 습관적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준비해야 돼. 지난주에 하던 봉사다. 지난주에 그 마음이 아니라니까. 봉사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려 놓고 상대의 마음을 다스려 놔야 우리는 평안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민감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믿거라 하고 한 것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정을 해놓고 평안을 유지하고 일을 추진해 가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라합을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여기서 변화된 게 아니었다. 어디서 변화됐다? 주님이 역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마음이 벌써 녹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됐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오지는 않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라합이 녹고 있듯이 녹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의 행동 거짓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저가 오래 건드겠나? 저러다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데 갈수록 안 될 상황이 되고 신기하게 문제가 더 오히려 잘 되지고 뭐 하는 것을 쫙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그에게 어필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칙들을 잘 감안해서 오늘 한 사람 라합을 얻는 거, 그것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한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 한 사람이 준비된 다음에야 구체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은혜가 실현돼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이걸 적응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